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인을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이끌 삼으신 주 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7절입니다. 사사기 17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시죠.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아멘. 100번째 정은석 사모님, 1000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양은영 권사님, 익명으로 2분,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용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지난 밤도 잠자리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비명 주님 주신 생명 건강 가지고 또 하루를 선물로 받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한날도 아버지 앞에 쌓이는 하루, 축복의 하루,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을 담아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시간마다 구별하는 손길입니다. 주여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꼭 구별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고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를 주셨사오니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와 우리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교회다운 교회, 등불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들으러 기도하러 주님 앞에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성령께서 만나주시고 안수하시고 은혜도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아질 때 내 인생의 답을 얻게 하시고 답을 얻을 때 주님 더 깊이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나간정 오늘도 우리 하나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시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개같이 멀어 정승같이 쓴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썩 좋아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여러 직종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개처럼 살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다 또 정승같이 벌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천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 한번 합시다. 성경은 성전 중심의 책.
성경은 성전 중심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관심사가 몰입되어 있는 곳, 집중되어 있는 곳, 그곳이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성전 중심의 삶으로 광야에서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건 동안 한 복판에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진을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또 이동할 때는 성막이 맨 앞에 가게 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보시는 이 성막, 성전, 거기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고 섬기는 자도 레위 지파예요. 똑같이 다 레위 지파인데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자손들.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이 됐고, 그런데 성막을 설치를 한다든지 옮긴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다시 세운다든지 이 모든 일들, 그리고 백성들이 왔을 때 그 백성들의 재물을 이동해주고 뭐 이 잔심부름하거나 그런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 사람은 아론의 자손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 사람은 제사장 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미가가 자기 집에 사적인 제사장으로 돈 주고 채용을 했어요. 채용을. 요거 이제 나중에 내일 저녁에 누가 이제 내일 새벽에 김주환 목사님 이제 설교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레위 사람 그리고 제사장, 이 사람들은 사명 중에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기업이. 땅 나눌 때, 가나안 땅 나눌 때도 자기의 기업이 없어요. 다른 지파는 다 기업인데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왜요? 누가 기업이 되어주십니까? 하나님 기업이 되어주셔.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들은 다른 직업 가지면 돼요, 안 돼요? 다른 직업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단독 목회할 때 이게 너무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투잡을 했어요. 제가 투잡을 하는데 죽도 박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벌이도 안 되고 목회는 목회대로 안 되고, 그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둘 중에 한 가지 버리자. 뭐 버려야 돼요? 이게 아르바이트 하는 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도 그렇고 뭐 우리 교회가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교회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큰 교회만 목회하기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사실 바닥부터 올라온 거예요. 우리도 바닥부터 그냥 그 힘든 시간들 다 보내고 뭐 다 힘들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레위 사람을 보는 거예요. 미가를 쭉 보면서 우리가 이 사사기 17장에서 이 참 우상숭배로 아주 찌들어 있는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 레위 사람이에요.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합시다. 우리는 누구로 부름받았다고요? 사명자예요. 사명자. 할렐루야. 사명자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이 보낸다는 거예요. 보낼 사자에 명할 명자예요. 그러니까 임무를 부여받은 자가 보냄받은 거예요. 이게 사명자예요. 사명자. 대사, 엠베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임무를 부여받고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도 사명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명은 어떻게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부르시고, 소명이잖아요. 콜링. 부르시고 그 다음에 임무를 주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아 이게 부르셨잖아요.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사명이야. 이게 어딜 가나 복덩어리가 아브라함이에요. 복덩어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우리는 어딜 가나 복이에요. 아멘이죠. 누굴 만나나 어딜 가나 어떤 일을 하나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 미치는 모든 것은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존재입니까? 우리가 축복의 존재 아닙니까? 모세야 부르셨어요. 그러면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고 이렇게 해서 사명이 되는 겁니다. 사명 부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막에 섬기는 일들도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게 하나님께서 임무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7절 한번 같이 봅시다.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레위 사람 한 청년인데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하고 있어요. 근데 이 거류라는 말과 거주라는 말이 달라요. 그 8절에 이제 거주라는 말로 나오는데, 거주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류는 일정 기간을 정하거나 한시적으로 내가 잠깐 머무는 것, 그게 이제 거류예요. 이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 거류했대요. 그런데 그 7절에 중요한 표현이 뭐냐 하면 그는 레위인으로서, 이 말은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더 큰 나를 발견하라. 내가 직업이 나를 규명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사명자가 되는 것이고 나의 정체성이 규명이 되는 것이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내가 누군지 존재 자체를 몰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사명자.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사명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 이게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레위인으로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자, 우리는 사명자라는 이걸 떠나버리면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방황을 하는 거예요. 사명 떠나면 방황해요. 두 번째 문제가 그거예요. 사명을 떠나면 뭐한다?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8절 한번 같이 보시죠.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여러분, 항해선과 표류선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항해선은 목적지가 있고요, 항해선은 나침판이 있어요. 표류선은 목적지는 막연하게 있을지 모르지만 뭐가 없어요. 이게 나침판이 없는, 방향 감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는지,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게 표류선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표류선처럼 사는 인생들 많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나침판이 있는 인생이고 목적지가 있는 인생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게 나침판 아니에요. 내 길에 빛입니다. 목적지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가는 사람이 사명자요, 예수 믿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래서 여기저기 떠도는 거예요. 신윤진 목사가 투잡을 하다가 아르바이트 하는 걸 버리길 잘했지. 내가 끝까지는 아르바이트를 갈 거야. 아, 목회는 뒷전이야. 놨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죽도 밥도 안 되고 뭘 하고 지금 살았겠어요? 지금 제가 뭘 하고 살았겠어요? 정말 어디 가서 떠돌다가 어떻게 끝났을지도 모르지. 여러분, 사명 잃은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동기들 몇 가정 모였다 그랬잖아요. 각자가 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땐 목회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신학교 들어갈 때는 목사님으로 들어갔다가 2학년 되면 장로님 됐다가 3학년 되면 집사님 됐다가 4학년 되면은 평신도로 갔다가 졸업하면은 무신론자가 된다.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을 못하고서 자퇴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저희 학교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졸업하고 목회를 하다가 목회를 접은 친구들도 있어요. 주유소 가서 하던 친구도 있었어. 그냥 선생님 하겠다고 선생님으로 간 친구도 있었어요. 각자 부름받은 자리가 다를 수 있겠지만 신학교 들어올 때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게 점차 흐릿해지는 거예요. 명확해져야 되고 투명해져야 되고 뚜렷해져야 되고 뜨거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진짜 필요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의 종인데 주의 종으로 오지 않았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해. 참 이 레위인이 지금 미가의 집에 가겠다 해서 온 게 아니에요. 왔는데 베들레헴에 살던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떠놀다가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갔는데 에브라임 산지에 거기에 누구 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가의 집이 있어요. 미가의 집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사명 없는 자들의 만남은 서로를 불행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합시다. 사명 없는 만남은 서로에게 불행입니다. 서로에게 불행이에요. 사명 없는 자들이. 우리가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 이야기 봤잖아요. 삼손은 나실인이고 사명인이잖아요. 사명인. 그런데 그가 사명을 망각했어요. 망각하니까 누구만 보여요? 들릴라만 보이는 거예요. 사명을 망각하면 새로운 게 보여요. 세상 것이 보여요. 정욕이 보여요. 욕심이 보여요. 그리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인생 방황하게 되는 거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삼손이었고 잘못된 만남이에요. 서로에게 불행해요. 그러니까 들릴라는 돈만 보이는 여자고 삼손은 정욕만 보이는 남자고 결국 거기는 어떤 사명도 없어요. 서로에게 불행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가는 곳마다 정말 만남이 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자들은 사명자를 만나야 돼요. 사명자가 사명자를 만날 때 거기에 더 큰 사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큰 사명이 이루어져. 사명자가 사명 없는 자를 만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있는 사명도 까먹어요. 까먹고 힘들어지고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명을. 지금 레위 사람이 가뜩이나 사명을 지금 없는 자가 집을 나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나와가지고 어떤 사명자를 만났다. 그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를 지금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미가 우상숭배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면서도 우상숭배자였어요. 신당을 만들어 놓고 드라빔을 만들고 에봇을 만들고 어머니 돈이나 훔치고 말이에요. 그런 작자가 지금 미가잖아요. 그러니까 미가는 정신 나간 놈이고 레위인은 정신이 풀린 자이고
그러니까 정신 나간 놈과 정신 풀린 자가 만나면 뭐가 되겠어요, 거기? 이거 오합지졸 되버리는 오합지졸, 이게. 여러분, 사명의 자리는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깨워주고, 다시 회복을 하게 하고. 이건 사명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사명자들의 만남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홀리클럽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나단 보면서 너무 멋있잖아요? 저 어제 우리 교육자들 내가 홀리한 거 어제 봤어요? 김홍세 목사님? 읽었어요? 내가 어제 되게 중요한 말 썼거든요. 아니, 요나단이 그 험한 바위를 기어 올라갔대요. 특공대원이 된 거예요, 특공대원이. 블레셋 적진을 향해서. 근데 혼자 가지 않고 무기 든 자, 자기 부하 한 명 데리고 간 거예요. 이야, 이 사람도 죽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감수하고 따라가는 그 부하. 참 멋있는 거예요. 그냥 둘이, 그러니까 많은 부하들 중에서 딱 뽑았겠죠?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딱. 그래서 제가 어제 그냥 우리 교육자들한테 아부하려고 다 홀리클럽에 그렇게 썼어요. 난 교육자들을 잘 만났다. 요나단의 부하 같은 교육자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막 그렇게. 특공대원이다. 우리 드림팀이다. 이게 뭐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지고. 이게 은혜예요. 사명 있는 사람이 사명을 만나면 더 큰 사명이 이루어져요. 아멘이죠.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해나가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 돼버려요? 더 큰 사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기 잡던 어부들이 뭘 낚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여러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또 어때요? 보아스는 그냥 그 지역의 유력한 자예요. 베들레헴에. 그냥 그렇게 끝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룻은 모압 여자고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어머니 한 분을 위해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 이 강력하고 확실한 사명 가지고 오니까 사명자가 사명자를 만나니까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왕가가 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에요. 와,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오. 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역사적인 사건이고. 일기에 쓰십시오, 일기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야, 우리의 만남은 사명의 만남이구나. 할렐루야. 사명 없는 자가 사명 없는 자를 만나면 더 큰 불행이에요. 집을 가출한 놈이, 여러분, 집 나가가지고 조직폭력배를 만났다. 이거는 인생 완전히 꼬이고 멸망의 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명 없는 자가 사명 없는 자를 만나면 망하는 것이고, 사명자가 사명자를 만나면 더 큰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고, 평생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명자로 사명자를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류할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슨 자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보면 시작.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살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레위인이에요. 말 그대로 레위인, 성막의 봉사 직분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종교 상황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직업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냥 일반 세상 직업 찾아 나선 거예요. 나가서 가다가 미가의 집에 갔어요. 미가의 집에 갔더니 미가가 묻는 말이, 너는 어디서부터 오는 누구냐 도대체? 그랬더니 나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으로서. 레위인이라는 말을 해요. 레위인. 분명히 레위인은 사명자인데, 세상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그냥 세상으로 빠져간 거예요. 세상으로 빠져갔어요.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이게 레위인의 말이에요. 여러분,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는 인생이 레위인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사명을 따라가야지. 사명을 따라가야지. 거류할 곳보다 더 중요한 곳이 있어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자리, 하나님 사용하시는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 사명의 자리 중의 자리는 어딜까? 그것은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자리에 오면 내가 누군지 다시 확인이 되고, 다시 발견이 되고, 다시 정신이 들고, 그래서 예배 진짜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잘 드리면 대박인 거예요. 나를 발견하고 인생이 살고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게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적당히 시간 때워서 이러기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어떻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성령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말씀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명의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정신을 차리게 되고, 내가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내 사명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명자지만 성도들도 다 사명자예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 이게 이제 새벽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 감사해요. 한 분 한 분이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들이잖아요. 기도의 사명자들이잖아요. 이게 진짜 같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얼마나 역사적인 힘입니까? 하나님 도우시는 시간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치료하시는 시간이고, 야, 이 같이 기도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셔요. 와, 내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순간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고, 그러니까 이걸 믿으면 예배가 살고, 사명이 살고, 인생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은 예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 산상수훈의 절반의 자리에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해, 주기도문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명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먼저, 나중. 먼저는 하나님이에요.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여기에 우리가 자꾸 흐려지면 인생 방황해요. 표류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사명을 붙잡고,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삽시다. 여러분, 중요한 거 많고요. 평범한 거 많고요. 안 해도 될 거 많고요. 근데 안 해도 될 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평범한 것을 위해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개처럼 살 사람이 아니에요. 개처럼 살 사람.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느 날 돼지가 개를 부러워했대잖아요. 개가, 아니, 주인이 개만 이뻐하고 귀여워하고 그냥 개를 양말도 신겨주고 막 옷도 입혀주고 요새는 아주 그냥 정성을 기울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돼지가 꿀꿀꿀꿀 거리면서, 야, 세상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주인님이 너만 이뻐하고 왜 나는 이렇게 그냥 맨날 찬밥 신세가 되냐 했더니 개가 하는 말, 그 명언을 남겨, 명언을.
나는 살아서 사명이요, 너는 죽어서 사명이다. 여러분, 죽어서 사명은 끝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도록 사명을 주신 존재입니다. 사명의 자리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힘을 내시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 손 붙잡으시고, 평생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주의 종들, 사명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말씀으로 더 큰 나를 만들어가게 하소서. 태국 선교팀 잘 준비되어 쓰임받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사명을 망각하는 자 되지 말게 해주시고, 삶이 힘들다고 하나님 뒷전으로 세상 방황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해주시고, 성전 중심이 성경의 중심이요, 사명 중심이 인생의 중심을 깨닫고, 하나님, 내 평생 사는 동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호합심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